요즘 교회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 있잖아요. 뭐 돈 문제, 권력 문제, 또 정치랑 얽히는 문제들? 이런 걸 보면 요즘 세상 참 시끄럽다 싶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싸움이 사실은 거의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요, 역사학자 나디아 윌리엄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른바 문화전쟁이라는 게 결코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놀랍게도 이 문제는 기독교라는 이야기의 거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문화적 기독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치관이 원래 자기 신앙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과 문화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건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뜨거운 감자예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자, 당시 로마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요, 돈을 쓰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명예였어요. 예를 들어 폼페이의 에우마키아 같은 부자들은 에우에르게티즘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명성을 위한 기부입니다. 건물 같은 거 떡하니 지어주고 거기 자기 이름을 딱 새기는 거죠. 그래야 권력도 생기고 명예도 얻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초기 교회가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우리에게는 나눔이나 교제로 익숙한 말이죠. 이건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게 하자는 정말 순수한 목적이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이 코이노니아의 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공동체에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내달라, 뭐 알아달라 이런 요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공동체를 위해서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이건 진짜 혁명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현실에서 지켜지기는 정말 어려웠나 봅니다. 바로 로마 문화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존경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명성은 탐이 났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처럼 모든 걸 내놓는 희생은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몰래 일부 떼어놓고는 전부 바친 척을 하죠.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토록 명예를 중시하던 로마의 가치관이 얼마나 빠르고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파고들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뼈아픈 실패 사례죠. 자, 돈과 명예 문제도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제 더 근본적인 충돌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성을 둘러싼 문제예요. 이건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성관념이 어땠는지 알려면 그 시대의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오비디우스의 책을 보면 딱 감이 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은 로맨틱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어떻게 여성을 유혹해서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 픽업 아티스트 지침서 같은 거였어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전리품으로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시인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철저하게 권력과 정복의 개념으로 보던 당시 로마 문화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로마 사회는요, 정말 철저하게 이중 잣대로 돌아갔습니다. 남성, 특히 권력 있는 남성에게는 성적인 자유가 거의 무한정 허용됐어요. 반면에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했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노예의 몸은 말 그대로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학대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던진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모든 사람의 몸은 거룩하다. 이 한마디가 당시의 모든 권력 관계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거죠. 이 혁명적인 변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라는 두 여성의 이야기에서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페르페투아는 귀족 여성이었고 펠리치타스는 그녀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신앙 때문에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인과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매로서,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제가 뼈대인 로마 사회에서 이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요. 이건 그야말로 로마의 질서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과 성에 대한 두 문화의 충돌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국가적인 재난, 예를 들면 끔찍한 전염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개인의 생존이냐, 공동체의 돌봄이냐,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3세기 로마 제국은 정말이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원인도 모를 끔찍한 전염병이 제국을 휩쓸었고요. 경제는 바닥을 쳤고 설상가상으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전체가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전염병이 덮칩니다. 자, 이때 로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바로 도망치는 것. 병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버려두고 나부터 살고 보는 거였죠. 그게 당연한 자기 보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독교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가 신자들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망치지 마라. 여기 남아서 우리 신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 이교도 이웃들까지 모두 돌봐야 한다. 여러분, 이건 그냥 착한 일을 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목숨을 걸고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까지 돌보라는 정말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다 보니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영원할 것 같던 로마가 이민족에게 약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신이 로마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느새 그들의 신앙이 로마 제국의 성공과 힘에 너무나 깊숙이 묶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망하는 걸 마치 자기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인 거죠. 바로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특정 국가나 민족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이른바 기독교 민족주의의 아주 오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세요. 시대는 2000년이나 흘렀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압박들은 어떻습니까? 부와 지위를 향한 끝없는 유혹, 성과와 권력에 대한 사회의 미묘한 규범들, 그리고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부터 살고 보자는 본능, 또 내 신앙을 특정 국가나 정치 이념과 하나로 묶어버리고 싶은 유혹까지.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근본적인 도전들은 그때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겪었던 이 치열한 싸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이 속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문화가 당신의 신앙을 규정하고 어쩌면 삼켜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